제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안녕하세요. 그스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성전 환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환상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신 일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마지막 때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성전이기도 하겠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열방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예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영적인 타락으로 보시고, 영적인 타락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타락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교회에 오고 성전에 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가운데 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있지 않는다라면은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타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 예배 행사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이 44장을 볼 텐데요. 이 에스겔서 44장의 이 청자, 수신자는 주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저와 같은 목사,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진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먼저 제사장이고요. 또 다른 제사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환경, 우리의 도시, 우리가 속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44장은 주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 제사장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저에게도, 제가 이제 목사지만 저에게도 이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설교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오셨습니다. 그 문이 닫혔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이 문은 닫혀서 열리지 못할 것인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다. 그래서 끝까지 닫아야 된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닫아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은 동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그 동문을 깨트리고 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의 동문으로 예수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음식은 먹는다 할지라도 동문으로 출입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왕같은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자기가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나드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들어오실 때에 내가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 인간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이제 동문에 있다가 북문으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온 열방에 있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4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5절에 너는 주목하여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 성소의 입구와 출구를 주목하면서 내가 들어올 나의 하나님 되심, 나는 동쪽으로 올 텐데 아무도 그 길을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영광의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주목하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6절에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가증한 일을 했는데 너희가 할 만큼 했다. 그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려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역겨운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겨운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을 향한 역겨운 말씀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모든 가정한 일 외에 내 언약을 위반하게 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타락은 예배를 하는 자의 타락이고 예배를 섬기는 자의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이 헬라 제국과 또 바사 제국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또 이전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을 맡았던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두개인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완고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보시면 7절에 보면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에 할례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적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은, 영적인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법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어중이 떠중이 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방에 있는 예배, 우상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신을 예배하게 만드는 제사장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세상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와가지고 그 이방신들을 예배하게 하는 이러한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성소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8절에 보면은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의 제사와 관계된 직책들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있고 아세라를 섬기는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 몸의 할례를 받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이 성소에 두어서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이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예배의 타락이 오게 하고 예배가 타락되니 나라가 타락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좋아도 예배자가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런 일로 인하여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죄를 담당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지요? 출애굽기 때에 여러분, 이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탓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뭐예요? 자기가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도록 해놓고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 행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예배를 섬겨야 될 자, 예배를 인도해야 될 자,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자인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소에서 수종들여 성전의 문을 맡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위치가 강등이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앞에서 수종드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강등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와 같은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시중 드는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중 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12절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 수종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서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지 않은 죄를 내가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않고 성물, 주성물에 이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수치를 담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고 수종드는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죄를 담당할 것인데 그들을 아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강등시켜서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큰수 가족들과 제가 맡고 있는 예배팀들,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교회의 많은 우리 큰수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악에 타협하게 하는 것이 저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깨어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유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제가 예수를 따르는 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봉에선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였기에 우리 큰수교회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 큰수 가족들이 많이 있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역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이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영적인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분이시며 믿음이 좋은 분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멸하실 때 의인 10명이 없으셔서 멸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신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마치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이 이방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가져와서 그들의 가정 속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이방신의 섬기는 우상숭배의 방법대로 똑같이 가져와서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도시와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 가운데 배급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촛대를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완악함을 아론처럼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왜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타협하고 있는 나의 이 깨어지지 않은 자, 아직도 타협하고 있는 나의 이 깨어지지 않은 불순종과 불복종이 하나님 나의 환경 가운데 흘러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제사장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온 마음과 온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열심을 다하여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여기에 예배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울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자,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열심,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열심에 맞게 주님, 내가 그에 알맞는 제사장,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나의 생각 가운데 내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아론처럼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의 악을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죄가 나의 죄임을 동일시하며 주께 부르짖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